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지체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초막절이 가까워서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3절에 그 형제들이라고 썼을 때 이 형제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할 때 이 제자들은 일반 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4절에 그리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3절 4절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들로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그 영광이 세상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그 영광,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기를 누리십시오. 인기를 누리시려면 묻혀서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초막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당연히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을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을 평가하기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기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이때 지금 이 7장 현재에서는 믿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요 이제 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영광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이제 쓸데없는 모험을 해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라. 이제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 옳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목적을 벗어나서 사리사욕과 세상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을 시험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때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가리켜요.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행동할 때 그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생활을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박명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이렇게 썼어요. 불신앙에 속하는 생활과 참된 신앙생활, 이렇게 제목을 달고는 나타내기를 원하는 생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생활은 불신앙에 속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쓰시고,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박유선 목사님이 쓰신 그 사자성어가 몇 개 있는데 침묵정진이라는 말을 썼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침묵하고 정진한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지식되게 전진하는 생활을 가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침묵정진.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자세가 귀하다. 그렇게 썼어요. 두 번째는 그 뜻을 알게 되면 즉시 순종한다. 미적되거나 게으르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 그 신앙생활의 특징이다. 그렇게 썼어요. 첫째는 기도를 깊이 하는 생활.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막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가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불순종하는 생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쓸데없이 조급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즉시 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그 뜻대로 순종했다.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주실 때 행동으로 옵니다만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야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허락지 않아서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겠지만 기도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죠. 다윗도 오랫도록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그 응답을 못 받게 되니까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이 몸이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소망을 오니까 기도가 옳고 얼마나 깊어요. 여유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급함이 있지만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맡기고 순종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 달라고 졸르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조용조용히 권면하고 안 된다고 그래도 아이들이 막 떼를 쓰죠. 막. 욕심껏 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구하면서 꾸준히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고 뭐 타협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파악한 사람은 아무런 동요 없이 잘 되어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던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받은 응답을 버려요.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게 된 것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행동해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제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당신이 기도해보고 응답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말했더니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네가 꿈에서 온 것이다. 이러고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는 그 응답을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 나오죠. 이건 이제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깊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응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충동질하고 어떤 면에서는 떠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침중진했다. 조용히 기도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해요. 깊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겨서 그 시간 갖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니 마땅치 않냐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세례 사도 요한에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받으며 그 응답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영적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배종원 집사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가운데 있는 안희선 교우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와 그 여종이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범주 집사님 부인 당태인 로안이 8월 20일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